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소제목인 무식한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의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도 별개로 주어진 생뚱맞은 예언의 책이 아니라 선지서와 사도의 서신을 관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메아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될 겁니다. 무식한 종말론자들이 성경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개관이 눈꼽만큼도 없는 정말로 돌대가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래도 영웅 대접을 받고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라는 유일한 증거 하나 때문에 기나긴 시간을 연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록으로 남겨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믿음의 경주로 이야기를 했고,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용어에서 우리는 공통된 전투 용어가 도출됩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무려 7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친히 편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읽어보았을 것이에요. 생뚱맞고로 주님이 뭐 때문에 이기는 자는 하도 교회가 목사들이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설교를 보내주다 보니까 저 이단 놈들이 지가 전부 다 이긴 자라고 70년 전부터 이 국내 이거 목회 현장에 우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전부 다 지가 이기고 나왔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것들은 바가 새끼들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왜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셨던 것인가? 앞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에서 믿음의 경주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구원의 과정을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이 두 용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기는 것을
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에 특히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게 성경의 맥잡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정독하는 거요. 25절에 딱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에게 이기기를 다투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기기를 다투어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해서?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전투 아닙니까? 전투 싸움은. 그래서 여기서 다 그 요한계시록의 전쟁 환상 이야기가 해석이 되어져야 그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친히 답을 내놨잖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곧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비교하든지 그 두 용어에는 이긴다와 진다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주님께서도 그 한 성령이 통일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시대와 인물과 상황을 초월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려 7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단서를 달고 교회를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전쟁 비사가 바르게 해석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뉴스거리가 안 되고, 나아가서 그 가짜 뉴스거리가 안 되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면 계시록 2장과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 2장 7절로 11절로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계시록 3장 5절 12절 21절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축복이 예시되고 있는데, 자, 그 축복을 알아보기 전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긴다는 것을 이겨라는 명령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자기가 믿음의 경주로 이 구원의 과정을 비교를 했던 것인가? 교회가 이기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와서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취하라 해놨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이기기를 다투어야 되는 것인가? 이꼬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를 힘써야 될 것인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그래 호락호락하게 교인지 나왔다고 바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이기라는 당부 속에 약속되어진 축복들을 열거를 해보면은, 첫째,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내가 시인할 것이야. 이 말은 뭡니까? 흐려지다가 지워질 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경고 아닙니까? 그거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 주님이 그 교회를 경고하면서, 제자들을 경고하면서 그런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를 도무지 모른다. 그건 부인 아닙니까? 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멸망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답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 계시록 강의하면서 쫙 우주 끝에 문패 달린 집이 천국이라 가르치는 놈들, 그 다 무식한 놈들입니다. 그 돌대가리들이고.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리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마지막이 뭡니까? 뭐 하나가 빠져버렸는데, 하나님 보좌의 동석 아닙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로 성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의미로 다 성취됩니다. 자,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는다는 축복이나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축복이나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또 다른 표현일 뿐이지. 그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동석하게 해준다는 것도 한 의미의 축복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쭉 전부 다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게 뭔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냐? 영생 말해주고 있잖아요. 영생. 영생.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믿음의 경주에 힘선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쏟는 사람이 결국에는 주어지는 전리품이 무엇이다?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영생이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되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잖아요. 불로도, 기름으로도, 물로도, 빛으로도, 진리로도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한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바울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복음과 선지자들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동일한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로 다 만국 위에 철장을 다스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 하느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모든 권세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 이것을 딱 하면은 성경의 영원한 희망의 복음, 생명 안에서 왕노릇, 딱 이게 나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살다가 죽어질 생명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 천년왕국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